본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해 주셨다가 대강절 둘째 주일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사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림의 성취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보내는 대강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온 교회를 충만하게 하사 예배의 자리에서 쉐키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신령한 은혜로 채우사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더러운 죄를 모두 벗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회복해 하심으로 대한민국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구석구석 불어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와 기적을 가로막는 편견과 고집이 완전히 깨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게 하시며 교회의 도덕성과 거룩한 영성의 회복을 통해 세상이 복음으로 편만해지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열방 선교사들과 세우신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천국의 안전지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온전함의 예배 공동체로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하나님의 꿈과 사명에 집중하는 주의 제단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로의 모습을 잘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주의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생명을 선포할 때 온 교회가 기쁨의 깃발을 들고 절대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도행전적 선교 공동체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올 한해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내년에도 주실 거룩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고 믿음의 온전한 보고서를 지속해서 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마다 풍성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며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는 강력한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임무를 배출하는 교회 학교와 샤이닝 키즈, 샤이닝 스쿨, 샤이닝 유스, 사랑부와 청년 선교국, 청장연부를 축복하시사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 속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의식과 역사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서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은 어린 자녀들마다 믿음이 아름답게 계승되게 하시사 통일시대를 이끌고 민족을 살리는 글로벌 크리스천 인재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선교센터를 비롯한 국내의 선교지를 통해 죄성을 이기는 강력한 복음의 생기가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공급되게 하사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어 구원받는 새 생명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강건적인 은혜로 아름답게 완성되고 있는 광림수도원 분당이 영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생명의 샘으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일의 일평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경주자로서 선교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감독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고 섬기는 화해자로 늘 세워 주시옵소서. 광림의 온 성도와 한국교회 세계선교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주의 비전을 펼쳐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다윗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듣는 성도들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절망을 넘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본당과 동일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의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주의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거룩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사 오베데돔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신령한 임재를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옥스라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오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구원의 감사와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CTS의 생방송의 예배의 실황에 참여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위로하심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3차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세례교육은 오늘 오후 1시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고 세례식은 12월 15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예식에 참여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셔서 꼭 세례 받으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광림 스테반 가족 페스티벌이 남성교회 총연합회 주관으로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40분에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있겠습니다. 스테반 가족들 오셔서 함께 예수 오심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가족 송년회가 12월 15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 B홀에서 있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주관한 사랑의 연탄 나눔 모금 행사가 주일 예배 후에 밀레니엄 광장과 그 교회 주변에서 있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춥지 않습니까? 추운 날씨에 연탄 한 장 아끼기 위해서 연탄비 아끼기 위해서 추운 냉골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한번 높다 할지라도 소외된 계층이 있고 춥게 지내는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온기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은 정성이 모아서 큰 사랑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또 추운 이웃들에게 예수 오심의 기쁜 소식과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부에서 주관하는 아트 캘린더 행사가 장천 갤러리의 루체폴에서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의 사랑부의 귀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 가지고 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구입하시면 그 수익금은 그대로 12명의 그림 그린 아티스트에게 돌아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셨나요? 사세요. 귀한 사랑의 나눔이 또 선물에도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는 무명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 광고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나옵니다. 우리 여선교회 청년앞에 송년축제가 오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여선교회원들 다 함께 오셔서 한 해 동안 귀한 일을 하셨는데 함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루체폴의 우리 캐롤 음악회가 오늘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루체폴에서 있습니다. 요즘 캐롤 듣기가 쉽지 않은데 라디오 켜도 캐롤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루체폴의 캐롤 음악회 열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향기나는 커피 한 잔에 캐롤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감동이 없으세요?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전혀 뭐 이런 얘기해도 감동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런 표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 커피 한 잔에 향기나는 커피 한 잔에 캐롤 듣는 거는 참 우리에게 설레임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여기만 그렇습니다.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캐롤도 듣고 커피도 한 잔 드시면서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성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조그만 식을 갖겠습니다. 아동학자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성경책 드리는 조그만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사,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은 그날부터 부모이자 세례의 증인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 가운데 자라나도록 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들의 삶을 경건하게 지켜나가며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저희가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줌으로써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성경 한 국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링컨 대통령이 9살 때에 어머니가 유언으로 그에게 성경을 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비록 많이 낡았지만은 나는 약 100에이커의, 지금으로 말하면 약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기쁘단다. 부디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저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그것으로 유산을 삼아서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사랑으로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로 최지한 핵상과 더불어 부모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이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모님과 자녀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4학년 교회학교에서 오신 어머님과 부모님과 자녀들, 여러분 준비하신 성경에 손을 얹고 순서지에 보면 결단의 문이 있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읽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뒤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표준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삶의 지침인 성경대로 살아가므로 자녀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주시는 성경을 늘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을 우리 대표자에게, 어린이에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인데 포커스 성경이라고 애들만하게 가방에 가져갈 수 있는 성경과 더불어서 이만한 나이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쓸 수 있는 썰문 노트라고 해서 성경 사이즈에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이뤄가는 귀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를 모든 성도님을 대표해서 제가 드립니다. 예, 한번 뒤돌아서 인사하시죠. 예, 잠깐. 꽃다발 갑니다.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 주시고 이 어린 생명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셨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이제껏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이신 선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 땅에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딸들과 딸 마음속에 늘 감동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늘 지키시는 귀한 자녀로 어디 가든지 구별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움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기르기로 약속하오니 저들이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자녀를 위한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져 이 땅에 다니엘과 같이 사무엘같이 구별된 자로 세움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기에 말씀으로 가르치기에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걸음 세상의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올곧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별된 자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쓰실까요? 여러분들은 교우들 향해서 쓰시지요. 이렇게 교우들 바라보고 여러분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이들을 위해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이제 성경봉독 있겠습니다. 성경봉독은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고소영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또 오케스트라 귀한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몽독 우리 귀한 학생이 있는데 큰 은혜가 됐죠? 큰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생명일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 여러분 살아있다고는 이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이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관심을 두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거나 바뀌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근거를 모양이나 가치에 두려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식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에 생명력이 있을 때에 아름답습니다. 왜요?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보탬이 되고, 생명은 성장을 가져다주고, 생명은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며,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하기 때문에 생명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 생명에는 두 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필연적인 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 마음대로 나왔습니까? 아닐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것 아니요, 죽는 것 또한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어느 땐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에 그러기 생명은 필연성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선택적인 면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말씀, 순종하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 그러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생명은 선택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생명,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생명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살이 왜 죄냐? 여기에 신앙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내 생명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매년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다른 통계마다 다른지만 한 2만 5천여 명 가까이 된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생명에 관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약 430년간의 노예 생활,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하면 그 자체가 능력이요 수치요 모욕의 삶입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인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참담한 생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일제의 강점기 세대에 생활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처럼 참담하고 그처럼 가혹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지난 주간에 같이 만날 기회가 있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당신이 12살 중학교 2학년까지 한국말을 못 썼답니다. 조선말을.
한국말을 쓰는, 조선말을 쓰는 순간 얼마나 맞았는지. 해방이 된 후에 그 다음서부터 일본말을 절대로 안 쓰기로 결심했답니다. 여러분, 그처럼 참담한 현실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제강점기 아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6년간의 일제강점기 때에도 이러했는데 430년의 노예 생활로 인하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사회생활 다 무너졌습니다. 사회와 문화생활이 뭡니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다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계약의 사상이 무너진 겁니다.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이 계약의 사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맺었던 이 약속들,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의 사상들, 하나님과 야곱과 맺었던 이 계약의 사상들,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맺었던 이 계약의 약속의 사상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참담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다 무너졌습니다. 절망과 어둠의 그 자체입니다. 그 절망과 어둠의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아골의 골짜기에 가셔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죽은 뼈가 가방에 가득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기록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그 절망 그 자체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전적인 죽음,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떠신지요? 우리의 삶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라고 얘기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이리 봐도 절망이고 저리 봐도 어둠이고 저리 봐도 이리 봐도 마음의 낙심과 실망이 넘쳐나는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우리 이때에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정말로 밑이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사는 이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어디서 이 소망의 근거, 어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절망을 넘어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에스겔은 대답하지요.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만 아십니다라고 하네.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보기는 없지만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절망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정의할 때 우리는 흔히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은 뭐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내용을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아마 이럴 겁니다.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믿음일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야이로 하인이 급하게 뛰어라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난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할 것인지 가야 말아야 할 것인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죽은 생명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움직이시기도 하시며 바람을 움직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유황을 내리기도 하시며 사람을 물 위에 걷게 하시며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불 기둥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 또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로 하나님의 도구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높은 데 계실 뿐만 아니라 낮고 천한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주를 주관하시지만 나와 이 적은 나도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인간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인간에 머무르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도덕적인 의로움이나 정결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의롭고 정결하다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이지 결코 나의 의도나 나의 경건이나 나의 도덕적인 정결함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 성전의 문문에 앉아있는 저 안진뱅이를 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일어나 걷습니다. 그러자 그 놀라운 사건을 광명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몰려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이 일을 기히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개인의 경건, 개인의 도덕적인 의로움, 정결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 삼는 그 믿음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의 그릇으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칭찬을 받을 때나 영광을 받은 순간에나 이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데스바네에 왔을 때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에 두고 가데스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무리 얻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자마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격정이 일어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격정의 분노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반석을 내리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물이 나왔지요. 저들의 갈증이 다 해결됐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넌 이 총회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 어느 순간에든지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지 못했던 모세, 그 한순간의 실수가 지면에 온유한 자요, 사람이 난 사람 가운데 이만한큼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었다고 얘기했던 그 모세,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뒤로 실패했더라도 뒤로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초월의 역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돼지와 어머니라고 이의 초상이란 작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가입니다. 어머니의 초상이란 작품 속에 펄벅은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선교사의 남편을 따라 전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나라인 중국에 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교통도 어렵고 두절되고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은 채 굶주림과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7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가운데 4명을 어머니의 품에 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속에서 어머니는 믿음으로 나머지 3자녀를 정성껏 키웁니다.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절대로 고통스러운 얼굴을 띠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쾌활하고 즐거운 노래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아이들은 어머니의 쾌활하고 밝은 얼굴 때문에 한 번도 어머니가 고생한다거나 어머니가 괴로워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초상을 보면서 밝은 모습으로 성장한 이 펄벅, 어머니가 들렸던 성경 구절을 생각해냅니다. 시편 84편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내 그곳으로 많은 샘이 고쳐되게 하며 말씀이 소망이 됐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이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할 때에 기갈이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치유가 있고 말씀 안에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 안에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미래의 소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가까이. 어렵습니까? 곤고하십니까?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절망과 어둠이 넘어서서 소망이, 새로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말씀이 새롭게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은 자,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런 미래가 없는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기, 하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히브리어 말하면 르하우, 신약 성경에 말하면 헬라어에 표현하면 퓨누마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생사장을 만드실 때에 자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르하우를 불러넣으실 때 비로소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정신의 세계를 갖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소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면 죽은 생명이라. 여기에는요, 들려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아하, 나를 향하여 말씀이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죽은 인생이에요. 간혹 봅니다. 많이 배운 분이에요. 학식이 높으세요.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들어가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참된 삶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이적과 표적의 기사를 가만히 보면 마술이나 주술적인 것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새로운 영을 변화시키시며 중생케 하며 재창조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 들려오는 새로운 역사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컨버전 회개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회개는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어때 일어납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내 속에 들려올 때에 죄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과 율례에 의해서 내가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패부를 찌를 때에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벽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도 세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저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전도 세웠습니다. 성벽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살면서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혼합의 족속을 이룹니다. 이런 일 행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백성을 까마득하게 이뤄집니다.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이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누구이지? 내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부터 점심이 될 때까지 꼬박 움직이지 않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서서 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들려오게 될 때 저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았던 이방의 여인들, 자신 사이에 낳았던 이방의 자녀들 다 자신의 고국들로 돌려보내고 정결한 자 됩니다. 뭘 얘기합니까? 다음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우리의 유대 가운데 나게 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게 하실 메시아를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결한 삶으로 새롭게 삽니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정결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뭐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삶 속에 들려올 때에 내 안에 정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불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뼈가 무엇일까요? 뼈라는 것은 칼슘과 인이 모여진 고체 덩어리입니다. 생명이 없고 진액이 빠지고 다 흩어지고 분열돼 버린 것. 그런데 오늘 이 뼈가 상징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뼈가 모여서 부딪히게 될 때 뭐예요? 왈그락 왈그락 딸그닥 딸그닥. 왜 손이 날까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소리 나는 인생일까요? 왜 이렇게 딸그닥거리고 왜 그래 삐그덕거리고 왜 그래 무너지며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로 우리의 인생을 살까요? 왜요? 우리 안에 다름이 아니라 생명이 생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사랑이 넘치며 희락이 넘치며 화평이 넘치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가 넘쳐나는 생기 넘쳐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 거기에 절망에 넘어서고 낙심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주변이 어둡고 힘들고 정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넘어서서 새로운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역사,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절망 넘어 있는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새로움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 대강절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을 통하여 저에게 큰 은혜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성별되고도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가 구원의 주임을, 예수가 함께 계심으로 주시는 축복을 증거하며 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작은 한반도의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전쟁의 공포와 핵무기의 위협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평화의 땅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아버지 혼란스러웠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나라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간 우리의 장병들 전후방에 많이 있습니다. 저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이 땅의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진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민아 성도님 인도하신 김혜민님, 이은자 집사님 인도하신 박화추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손기환님, 김혜연 성도님 인도하신 김동학님, 김혜연 성도님 인도하신 김혜진님, 신양숙 집사님 인도하신 임춘혜님, 윤지원 성도님 인도하신 한혜자님, 윤지원 성도님 인도하신 김한규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이다정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백선현님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3층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세도 권사님 인도하신 케냐에 오신 제인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3층에 많이 계시는군요. 환영합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3층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층에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임마누엘 주님과 매일매일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 실까요? 교우들 향해서 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요. 3층 우리 권사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와서 보시고 지난 2주간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나누며 또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 추운 날에 우리 추워서 고생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저들이 중보할 수 있는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전화자하고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버린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도 구속한 주만 누리노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있게 예배드렸 우리 모든 한국교회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무리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